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데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가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해 주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서원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은 16절 끝부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서원과 서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어린 딸이나 아내가 서원하고 서약한 것에 대한 특별 뭐라고 그럴까요? 예외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서원,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서약, 이것도 많이 해요. 오늘 좀 서론에는 서원과 서약이 뭔가, 그 차이가 뭔가 잠깐 보고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서원이라는 단어가 72번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서약이라는 단어는 13번 성경에 나왔는데 아마 영어 버전이나 다른 것으로 보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원이나 서약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결혼식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우리 은미자매하고 상원 형제가 한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왔는데 믿는 사람들은 꼭 결혼할 때 뭐 하죠? 바우를 해요. 영어로 바우. 서약, 서원을 해요. 자, 서원이란 뭔가? 영어 단어는 VOW입니다. 바우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든지 혹은 일정 기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자발적입니다. 하나님이랑 우리랑 언약 맺고 서로 피차간에 약속한 것이라 서원하고 서약하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도 서원을 했습니다. 이런 예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쫓겨가 가지고 삼촌 하란의 집으로 가면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뭐래?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갔다가 여기 완전히 다시 돌아오게 된 하나님께 여기서 내가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서원은요, 어떤 의미를 있냐면 하나님께 서원할 때 더 깊이 헌신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을 마치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즉흥적으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아까 제가 야곱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서원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삼손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이에요. 자,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 서원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려야 용서를 받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말하자면 피해를 드렸는데 그거를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 제사예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서약. 우리 서약 많이 하죠. 서약 영어로 말하면 PLEDG, pledge 한다고 그러죠. 또 이 서약은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OATH, 맹세한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맹세라고 나와 있어요, 서약이. 자, 서원과 서약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하겠다든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구두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두 약속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서약은 그냥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나 얘기를 좀 잠깐 드릴 텐데,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네, 아들이 없었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과 살지 않고 그 아들을,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봉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나가 한 것은 서원이겠지요. 조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데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사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도들 서원 서약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 뭔가 수익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원이 아니라 뭐예요? 서약이죠. 그죠? 우리는 서약을 많이 현재 실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의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의 헌금을 드려서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원이 아니라 서약이에요. 중요한 것은 서원도 그렇고 서약도 우리는 구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서원과 서약을 구별 없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서원은 조건을 우리가 다는 것이고 서약은 조건을 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서원과 서약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건 영어로 covenant죠. 이 co라는 것이 둘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구별할 때 무슨 약, 구약, 옛 언약, 또 약간 약하게 표현한다면 옛 약속, 그 다음에 신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과 이 서원과 서약이 연결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커비넌트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커비넌트는요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거는 뭐예요? 끊는다, 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제물을 들여서 제물을 둘로 쪼갭니다. 갈라요.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물이 갈라진 것 같이 우리가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을 읽고 또 듣고 외우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 성도는요, 신약과 구약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약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약속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과 약속으로 하고 살잖아요. 약속을 하긴 하는데 잘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신도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려서 안 지키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요, 언약을 먹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회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2년 전이지요, 교회 멤버 언약을 우리가 가졌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다르게 멤버 미팅을 하면서 언약에 새롭게 사인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서원과 서약뿐만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내게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잊어버리고 또 내가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예화를 소개드리면서 서원 서약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과 노름을 좋아하는 한 예수 믿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니까 알 수 없는 병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어렸을 때 교회 나갔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일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그 당시로 시골이었던 모양이죠. 제가 소 1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술과 노름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지금 죽을 병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 100마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셨어요. 어떡하죠? 드릴 수 있는 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마리는커녕.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밀가루를 사다가 반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밀가루로 자기 손바닥만한 소를 100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소 1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나에게 서원하면서 약속한 소 100마리가 밀가루로 만든 것이라면 내가 내게 서원한 소 100마리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내일 바닷가로 나가라. 그러면 너 거기서 은 100냥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소 100마리를 밀가루 소로 만든 자기의 거짓, 탐심, 서원을 지키지 못한 건 잊어버리고 은 100냥을 보게 될 것이니까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바닷가로 달려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해적들이 있었어요. 해적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데려가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노예로 팔린 값이, 그의 몸값이 은 100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하고 모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사람들과 거래할 때 일단 계약을 하면 손해가 돼도 그 약속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데 위대하신 하나님, How great is our God 하고 찬양을 하는데 맞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 맹세,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서원한 것이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한 성도로 서원과 서약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서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른 단어가 없어요. 서원과 서약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서 이행해야 합니다. 이게 서원과 서약에 대한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특별히 맺은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사람은 원래 단어로는 이시라는 남자다는 단어입니다. 여자는 이사 그러는데 뒤에 나오는 단어는 전부 다 여자는 이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2절만큼은 남자라는 이시를 쓰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기 전에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옆에 서약하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약, 서원 참 오래간만에 말씀 전하는 거에서 성경 구절을 좀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니까 내 입에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내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여기 신명기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서원하는 것은 자발적이라고 그랬죠. 서약도 자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은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지니라. 이 서원한 것, 서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지켜 행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말한 대로, 입으로 고백한 대로 말하는 것이 맞다. 시편 기자는 15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도 하시고 우매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약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켜 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원해 드리는 헌신이요 감사입니다.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마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에 충동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렇듯 내가 서원하고 서약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신앙이 대단한 것을 과시하는 마음에서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경솔하게, 충동적으로, 그 다음에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 서약과 서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표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 감사헌금, 기타 다른 헌금을 드릴 때도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언행일치가 돼야 신뢰를 받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후보자들이 여러 명 나와 있는데 이 말한 것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왠지 신뢰를 주질 않아요. 그런데 말한 것과 삶이 일치가 되면 신뢰를 잔뜩 주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서원과 서약. 저는 그래서 그것을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신행일치로 살아야 된다. 내가 믿고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1번에 말한 대로가 빠져 있는데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과 서약은 말한 대로 반드시 지켜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7절과 9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의 아버지가 딸에게 서원한 것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행하고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말할 때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안 하면 동의한 겁니다. 그것도 그 서원도 지키고 서약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당했거나 과부로 혼자 된 여인은 자신이 이야기할 남편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결심한 것을 서원을 지키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서원과 서약을 간 가운데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한 평신도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로 행하고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열방의 선교사로 사용받고 싶습니다. 저는 삼손이 서원한 것처럼 나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원하고 나서 그 대학생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돕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셔서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는데 제일 지키기 힘든 서원은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24시간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40분은 대략 2시간 40분은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든지.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하는데도 그 바쁜 시간에 잠잘 시간이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2시간 40분을 하루에 드리려고 가서 그 병원에 있는 채플에 가고 어디 밖에 나가 있으면 그 근처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시간을 채울 수 없을 때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려 있었대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도 그 시간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서 그 훌륭한 선교사가 된 분이 있는데 이창우 선교사라는 분인데 의료 선교사 하는 분인데 이분이 고백이 이래요. 내 스스로가 원칙을 세우고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행동하면서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헌신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과 서원이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과 서약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말한 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너희도 신실하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것 하나는 어린 딸이나 아내가 서원한 것이
예외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서원과 서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예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5절 말씀, 8절 말씀 있는데 5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한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십시다. 8절 보이세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참, 이 서원과 서약을 자발적으로 했는데 어린 딸과 남편이 있는 아내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남편이 동의하면 그것이 무시될 수 있는 예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경솔하게 즉흥적으로 그냥 말해놓고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그 서원이 어린 딸에게나 결혼하기 전에 여인에게나 결혼한 아내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리한 서원을, 무리하다라는 거죠. 무리한 서원을 배려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원은 반드시 말한 대로 지켜야 되는데, 서약도 그런데 어린 딸, 또 아내, 또 결혼하기 전에 여인, 이들이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무효시킬 수 있는 예외를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그 사회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여자의 서원과 서약은 남편의 권위에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딸의 경우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동의하면 그 서원과 서약을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가 듣고 야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서원과 서약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사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가정의 리더, 가장,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한다면 저한테 한번 상의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건 좀 어렸을 때 했네요. 그리고 좀 즉흥적으로 했네요.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했네요 하면 무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외를 주셨어요. 가정의 공동체에 가장의 권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예외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허락해야 그 서약한 것을 경솔하게 했는지, 자기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아내가 서약을 한 것이 온 가정과 가족의 어려운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는 겁니다. 가정과 가족이 타격을 입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70년대 후반부에 예수님을 믿게 시작했는데 그때의 유명한 일들이 뭐였냐면요, 여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가든지 뭐 산기도회 기도원에 부흥회를 가든지 하면 여인들이 가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우리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만약에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과 그 가족의 자녀들이 모지다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솔하거나 즉흥적이거나
남에게 과시하려고 내가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라고 과시하는 그 경솔은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남편은 가정의 아내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그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솔한 그 서원 얘기한 것 중에 사사 중에 여러분 입다를 아세요? 입다가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게 돌아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왔어요. 이 경솔한 이 서원 서약은 특별히 우리들이 어떨 때 하냐면요, 남에게 과시할 때,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서 나도 저 사람 정도의 신앙 믿음이 있다는 걸 표현해야지라고 하면서 비교할 때, 즉흥적으로 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요? 남편은 가정을 통솔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을 또 아내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원을 이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헌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커미트먼트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내가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부부가 함께 동의하지 않은 채로 서원을 행했을 때는 가정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에게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절에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한나가 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그 기도를, 서원을 하나님께서 드리셨어요. 이제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제 젖을 떼기 전에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매년 드리는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젖을 띄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하나님 집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엘가나였죠.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소서. 이건 뭡니까? 한나의 서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어린 딸, 어린 아들들은 아버지의 동의를 따라서 해야 되는,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의 경우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성경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남편이 그냥 들었을 때는 동의하는 것 같이 지나갔다가 왠지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야 라고 그것을 안 돼, 무효하게 되면은 뭐예요? 남편이 아내가 져야 될 죄를 대신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남편이 책임도 있고 무효하게 할 권리도 있었지만 자기가 마음을 변해서 아내의 소원을 나중에 다시 번복할 때는 그 죄가 대표로 남편이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무리한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경솔하게 즉흥적으로 과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질서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남편, 아버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런 배려를 하셨을까요? 서원이나 잘못된 서약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파탄나는 것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 대표자로 남편을, 아버지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요. 서원 때문에, 서약 때문에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당시에 어린 딸들, 또 아내된 여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합니다. 서원과 서약은 우리가 말한 대로 반드시 지켜서 이행해야 한다. 혹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신 것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우리의 서원과 서약을 배려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느 분이 서약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서원과 서약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영적 가족의 질서를 사용하시고 물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에게도 하나님 영적인 질서와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서원,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헌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잊어버리고 또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지키지 못하곤 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들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가정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 남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 마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해서 정말 헌신하고 서약하고 소원한 것들을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말대로 지켜 이행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주 앞에 소원하고 서약한 것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지켜 이행하겠노라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헌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